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저희들이 읽었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시간 동안에 짧게 저희들이 읽었지만은 이 중간에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입니다. 오늘 400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에 대한 말씀들을 하기 전에 4000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됐네요.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구약 성경의 위에 지금 틀 가운데 나와 있는 성경의 통트랙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를 4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략입니다. 창세 전의 시기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의 시대까지 또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중간사 400년입니다.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구약 성경의 전체에 대한 그 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적어서 안 보이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총 저희들이 여기 1세대부터 총 10시대까지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과 범죄가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타락이 들어가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는 것이 창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이어지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족장의 시대 가운데는 BC 2166년에서 1805년까지 이루어진 그런 역사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이 BC 209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에 출생했던 그 나이가 2066년도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하고 또 욥의 고난의 사건들이 있었던 그 성경의 부분이 두 번째 시대였던 족장 시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이 몇 년도였죠? 1446년이었습니다.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갔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지도자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모세는 1527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또 애굽의 압제와 영광의 탈출과 또 성막에 대한 사건, 또 율법을 받는 사건, 시내사의 언약이라든지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고 했던 가데스 바데아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 가데스 바데아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0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데스 바데아 사건을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일성이 40년 뒤로 물러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정복의 시대가 다가왔죠. 정복의 시대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많은 이런 민족들을 나눴고 또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건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데 12사사의 등장과 함께 또 루세, 또 보아스와의 만남과 결혼, 또 사무엘의 또 치세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전반전에 관한 그런 성경들을 저희들이 쭉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와서 드디어 왕정 정치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몇 년도 출생했었죠? 1050년이었습니다. 1050년에 사울왕이 출세했고 2대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40년 빼면 몇 년이었죠? 1010년이었습니다. 3대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30년 또 40년을 빼면 몇 년이죠?
97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1050년에서 930년까지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때 뭐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사건, 또 언약궤를 되찾는 사건, 최초로 성전이 건축됐던 그런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왕국이 분열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몇 년도에 분열이 됐습니까? 9시 31분이었습니다. 931년도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제가 또 하면 되니까. 931년도 이렇게 분열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 왕국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왕국이 몇 년도에 멸망을 했었죠? 722년도에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자, 남왕국은요? 586년 다 팔려 해가지고 586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제국의 침략과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10지파 북왕국이 멸망을 했고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2지파가 멸망을 했던 그런 시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포로의 시대가 왔습니다. 포로 시대에 성전을 파괴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 에스겔의 사건,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 바사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모습의 포로 시대가 BC 586년에서 539년까지 이 포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포로가 귀환하는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서 귀환이라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의 종교개혁과 함께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불임절을 제정하고 두 번째 성전의 건축이 완성된 그런 모습까지 봤던 것이 구약성경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400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중간 역사입니다. 이 역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도 어려운데 또 이스라엘 주변국의 나라들 그리고 5대 제국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40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는 30분에 함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400년을 뛰어넘으려면 굉장한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주변국에 5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바로 한 BC 한 700년도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을 했고, BC 한 612년도에 멸망을 했던 그 나라고요.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나왔어요? 바벨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왔는데, 이때가 586년, 다 팔려 그랬죠.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제국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주변국의 강대국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가고 BC 539년에 어떤 시대가 찾아왔냐면 페르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페르시아 시대, 바사의 시대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고요. 이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었던 헬라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헬라 시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됐던 로마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이렇게 강대국을 5대 제국이다라고 했던 것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를 읽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약의 말미에서 보듯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국가의 틀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지도자 아래 재건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죠. 이들로 대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의 그 이민 정책에 따라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뒤섞여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모습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보듯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그 이유였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리시다 시대가 세워졌을 때 포로 귀환을 허락해서 페르시아의 이 정책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그 지역에도 널리 흩어져 살았는데, 이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 민족들을 가리켜서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흩어지다, 퍼트려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유대적인 그런 종교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이 정책에 산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를 선택했던, 이 전쟁이나 학대를 피해서 다른 곳을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과에 저희들이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절 그 사이에 400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반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준비 기간을 하셨는데, 자, 이 주변의 강대국들, 제가 이야기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바사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였던 이 키루스 2세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지향해서 오히려 피정복민들의 일정 범위를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을 펴니다. 관용 정책을 베풀죠. 그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들,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바라보면은 고국으로 귀환한 1차, 2차, 3차에 대한 그런 귀환의 사건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지메 민족의 고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우호적인 정치를 당시에는 폈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통하여서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2차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모습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은 복음 전파에 적합한 그런 장소로 활용되면서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장소적인 그 부분으로 회당을 당시에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카루스 2세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린 이 캄비세스 2세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이 죽고 나서 이제 7명의 귀족 대표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레이오스라고 나오는데, 이가 왕위에 오르면서 페르시아의 찬란한 전성 시대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와 이렇게 전쟁을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페르시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서양의 문명, 또 이렇게 유럽의 문명들이죠. 그래서 그리스와의 충돌이 벌어지죠. 충돌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라톤 전투라든지 뭐 이런 전투가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전투입니다. 약 BC 한 492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에 대한 문명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리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죠.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의 이 역사를 펼쳐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고 그가 BC 339년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의 문명이 한창 흥황하고 있던 그 시대,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도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테네에서 스파르타와 그리스의 그 나라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맞섰는데 이런 치열한 전쟁의 결과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그리스가 국력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그리스의 발전된 문명이 이제 서양 문명에 근거됐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약 BC 359년경에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그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펼쳐지게 되는데 그가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위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바로 누가 가리켰냐? 아리스토텔레스가 4년 동안 집안에서 어떤 교육 정책으로 해서 그가 이렇게 가정교사로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든 지략,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일들,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진군의 모습들이 다 모두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로 그에게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냐면은 헬라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시대는 BC 333년에서 165년의 시대로 나눕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약 15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시면 알다시피 헬라 제국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유명하게 보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짧게 살았습니다. 약 10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나이 20세에 그가 이렇게 왕이 오릅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1년에 세웠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13살 때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17살까지겠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20세의 알렉산더 대왕이 강한 패기와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오른 알렉산더의 부친 필리포스 2세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가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헬라의 제국이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진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해상도시 두로를 점령했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하기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로가 멸망하고 가사가 멸망한다는 것이 두로와 가사가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점령을 했던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배웠겠어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 학교를 세웁니다. 도서관을 만들고요, 문화와 정치적인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당시 시대가 활발한 그런 지식과 또 문명의 문화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입니다. 그래서 고대 동방의 문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의 문명이 만나서 헬라 문명, 곧 헬라니즘이라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을 통해서 이 문명이 통합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다가 페르시아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또 페르스폴리스, 엑바티스 이렇게 해서 차례로 점령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대왕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10년 만에 30세의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헬라의 시대가 혼돈의 시대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헬라의 시대의 특징들을 보면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문화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알렉산더 대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 동방의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합쳐서 헬라의 문명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어버렸다고요? 30세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큰 나라, 헬라의 다 나라가 이제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4명의 이제 통치자 중에 2명의 통치자로 우리가 좁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로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왕조들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이 왕조가 했던 그런 모습들, 시대들을 우리가 한번 헬라 시대 안에서 이 알렉산더가 이뤘던 10년 동안 일궜던 그 영토 전쟁에서 확장됐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스리고 어떻게 유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헬라 시대의 이 프톨레미 왕조 BC 301년에서 198년 약 100년 동안이나 이 왕조가 다스리는데 이 왕조가 바로 애굽을 지배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왕조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BC 301년에 프톨레미 1세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이집트에 확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프톨레미 2세는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70인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70인 번역. 당시 프톨레미 왕조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런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애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의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시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고 헬라리즘으로 인하여서 헬라의 언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되어져 있을 때 바로 72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쓰여졌던 책이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인 그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 72인역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성경이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번역서를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던 것이 바로 헬라 시대의 프톨레미 왕조에 있었던 그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히브리 성경을 당시 세계어인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400년 기간 동안에 이 헬라 시대에 준비됐던 것이죠. 복음이 전 세계 이방 민족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헬라 시대의 또 하나 이 시대적인 특성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셀루커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BC 198년에서 165년 사이에 시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당시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으면서 비교적 평탄한 나라를 보내고 있던 유대 땅의 분위기가 BC 2세기 초에 전후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BC 198년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빼앗고 시리아에 합병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4의 프톨레미 왕조 후에 제5의 셀루커스 왕조를 다루고 또 프톨레미 왕조가 멸망한 후에 셀루커스 왕조가 등장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패권을 다툼을 한
4인방 중에 강력한 두 왕조,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였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가 드디어 시리아 지역에, 애굽과 시리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순환을 당했던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조에 대한 이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름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시작.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발음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진데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왜 이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BC 175년에서 164년, 약 10년 동안의 통치를 했는데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와 할례를 지키고 있는 것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본들, 그 좋은 사본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왕이.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예배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가 어떤 일까지 펼치냐면은 유대인들의 학달과 또 말살 정책까지 펼치는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이런 악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할례를 금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당시에 그런 헬라니즘으로 인하여서 셀루커스 왕조와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두 왕조가 약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헬라 시대에 큰 축을 이루었던 그런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특징들은 뭐예요? 성경을 70인용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있어서 그 복음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반면에 이 셀루커스 왕조는 어떤 게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따라갔던 두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파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이렇게 열심당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파들이 나오는데요. 에세게파라든지 뭐 이런 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파들의 특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를 먼저 이야기하려면요, 헬라 사상을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현실에 대처했던 그런 파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는요, 최고의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귀족이라고 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은 현실과 권력에 타협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 사두개인들처럼, 저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두개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적인 부활과 죽음의 부활하고 또 심판을 부정을 하고요, 천사와 악마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파가 있으면 역시 반대파가 생기겠죠. 반대파로 인하여서 모여지는 그 무리들이 뭐냐? 하시딤이라는 파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거부하고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했던 그런 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딤 파다라고 여기서 잘 나오진 않는데 성경에는 이 파의 근거로 인해서 바리새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거나 또 어떤 그런 명칭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대적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헬라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중간에 어떤 일이냐?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의 시대가 약 BC 165년에서 63년경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인하여서 우리가 내부적인 그런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그 나라와의 전쟁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이 왜 유명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한니발이라는 장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역사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 한니발이라는 그 장교가 뛰어난 그런 전술을 가르쳤고 그가 재능을 소지해서 지금도 어떤 군대라든지 또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데 이 한니발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려고 많이 따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안티오코스 이 4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민족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없애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없애고 율법을 읽어서는 안 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폐지하고 또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두루와서 갖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혁명이 무엇이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학살하려고 하고 또 탄압하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혁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카비 혁명이고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 돼서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자 하시딤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사건이 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스비 이 사람들 하시딤이라는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1년 후에 이 마타디오라는 그 왕이 죽자 셋째 아들인 유다가 지휘권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유다가 넘어가는 지휘권 마카비라는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그런 게 있는데 마카비라는 것은 망치를 휘두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의 아들 유다에게 붙여진 그런 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무리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이 날, 바로 이 날을 축제일로 기념을 해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164년에 유대식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재봉헌했던 그런 일이 마카비 혁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뤘던 것을 수전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유대의 절기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루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 그러면 뭐냐? 더럽혀진 성전이 청결하게 수리되었다라는 뜻을 우리가 가리켜서 수전절이다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 할카누스 때 히스몬 왕조를 시작하게 돼서 BC 63년까지 이 시대가 나타납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반목과 다툼이 계속되고요. 두 파의 지원을 받은 왕자들이 정권의 다툼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명목 가운데 로마 그런 이제 폼페이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 두 왕조들이 이렇게 싸우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반목간 싸움이 계속 있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뭐 해준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어떤 평화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준다. 또 당시에 싸우고 있으니까 당시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명목을 가지고 로마의 그 폼페이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그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의 시대 BC 63년도부터 일어납니다.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스가 유대의 내부 싸움을 말린다는 그 명목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많이 나오죠. 헤롯왕은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헤롯이 바로 당시의 황제였던 옥티비아누스의 그 분봉왕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그 시대가 나타난 것이고 헤롯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 로마 시대의 이 헤롯 왕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런 분봉왕의 칭호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율법에 무관심하면서 많은 일명을 살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죠. 그래서 헤롯이 34년경에 통치를 마치고 BC 4년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헤롯의 뜻에 따라서 그 왕들이 세 아들에 의해서 로마의 시대가 정치가 이제 나눠집니다. 바로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으로 이렇게 세 아들에 의해서 분배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이 유대 사마리아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가 또 헤롯 안티스는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 예수님의 공생애라든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역사들을 쭉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로마는 세계 평화의 도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주의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에 인하여서 제공된 길이 열리죠. 유대인이 강력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중간기 나와 있는 당시에 생겼던 종교 분파들, 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에세게파라든지 열심당이든지 이런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요. 종교적인 정치 지도력, 예를 들면 로마 황제라든지 유다의 왕이라든지 총독,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한 후에 신약 성경을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의 중간기에 등장한 여러 왕조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조들을 기억할 그런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시대상을 짚고 넘어갔던 것은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제국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회당의 산제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헬라 문화의 언어와 세계화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된 성경들이 이방 민족들이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의 증거에 대한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마카비 혁명과 히스몬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혁명을 일어났고 이런 열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 전파를 위한 도로와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었고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헬라어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중간기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준비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사건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특권을 활용해서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작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통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준비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